올 한 해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조가 아주 격렬하고 단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서슴없이 단정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은 무엇이며 참 믿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곳곳에서 변질된 복음이 참 복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말씀처럼 큰 근심과 고통으로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좋은 씨를 뿌려놓은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전도자들이 가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란 실상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없죠, 변질된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가 쏠깃해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전도자들은 참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에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첨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루어 주신 것에다가 무엇인가 첨부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인데, 거꾸로 거짓 선생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못다한 것을 모세의 율법이 완성하는 양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바꿔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참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에 있습니다. 16절은, 오늘 본문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문제, 난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요. 아주 욥기서 25장 4절에 아주
의롭다함의 문제, 이것은 이미 욥기서에서 가장 중대하고도 긴급한 이미 욥기서에서도 제시했던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난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한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주 신구약을 통틀어서 친위교리에 있어서 개석교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규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16절 한 절 속에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강조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다시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면서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 안에 의롭다함의 문제가 다 나와 있으면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요 율법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그 다음에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 안에서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남은 생애의 숙제입니다. 남은 생애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 이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쁜 소식 곧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시편 143편 2절을 보면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자신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한 그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 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으며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동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그 최고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저의 목회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의롭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나의 복음이라 말하면서 전파했던 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의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격,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감격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가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도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의롭다 해주신 여기에 우리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어떤 테크닉이 내 안에 어떤 테크닉이 형성되고 내 안에 어떤 부가 형성되고 어떤 지식이 내 안에 차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 교회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좋은 그 목회지가 나타나니까 연말까지 채우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버리고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쪽 교회.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력서들을 냈는데 한 100통 이상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분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에다가 좀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데 스펙이 없어서 내일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다들 그 새로운 목회자를 뽑는 그 교회도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도 적어도 그 정도 교회를 목회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지식과 어떤 학위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다 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도 목사님을 의존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저께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들을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까? 성부영신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참 새로운 한 해가 막막한 느낌을 받습니다. 막막한. 또 저짓하는 거. 못 준다 그러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냐면요.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이 말씀만 들어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칭의교회,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었다, 얼마나 치명적인 곳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토록 듣는 것을 기뻐하는, 듣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를 가지고 집어넣기 시작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제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분들 가운데 이 설교 말씀을 참고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읽다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해석이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틀린 거 같지 않다면, 자, 이건 내 편은, 이건 내가 해석한 거는 내가 해석한 거야. 안 놀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제가 그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점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말씀되는 것은 참고로 듣는 거다. 참고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오늘 설교를 마칠 때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우리 생애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다 어떤 것들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서 성전 하나 지어드릴까? 하나님 불쌍하니까 내가 선교사 되어줄까? 하나님 불쌍하셔서 내가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좀 한번 해볼까? 해드려볼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으실 것처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뭔가를 하지 못한 것을,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마치 이루어야 완성해야 될 것처럼 거꾸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다 할례를 더 추가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어떤 것은 지켜야 된다는 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변질되는 거고, 이것은 거짓 복음이고, 사실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항상 나는 주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새로운 것을 향해서 2015년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뭘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성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 가운데에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복음 말고 뭔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듯, 복음 말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 좀 받으려고 하는 것들, 복음 말고 어떤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들, 뭔가 뻔때 있게 내가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복음도 아닌데 붙잡고 있는 것들,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새해를 출발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싸움인 거죠. 그 싸움을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성령님만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바른 신앙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자, 11절 이하를 보면 참으로 놀랍고도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굽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건은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인데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자요, 바울은 자신의 말대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참 이거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했다면 뭐 그래 혹 있을 수도 있는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니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교제의 식탁에 앉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형제들이 이르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얼른 피하여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며 남은 유대인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피한 거죠.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책망했노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진리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리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리에는 바르게 섰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행동은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계집종의 말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복음을 부인하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돌하다 하리 많지 단호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히 눈 감아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칭의교리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라고 베드로나 자신이 유대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저 유명한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과 그다음에 우리는 둘 다 유대인이요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줄 알므로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9절이 결국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다름이 아닌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데 그의 행동은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주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처사가 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베드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둘로 하나로 만든 이 사역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하죠. 주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보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보다 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서슴없이 갈파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경이로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의로 여기셨다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말씀 아주 충실하게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이 야고보서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보건대 구약 시대에도 의롭게 되는 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의롭게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의롭게 되는 길과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 말씀 좀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아벨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라합과 다윗이 다른 방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된 죽음을 죽으신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데 왜 헛수고를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안 읽고 나가실 수도 있는데 암송하십시오.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기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이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접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기원이란 성량, 이 구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멘, 인정하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의 기원입니다. 복음은 이 말미암아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러면 행함은 필요 없단 말인가?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자꾸만 구속사, 그 다음에 믿음, 칭의교리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 좀 진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에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자,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행함은 필요 없단 말인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복음이 죄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들인데요. 우리가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한번 진지하게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비난하는, 이 질문 자체가 비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난은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 당시부터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게 되면, 증거하게 되면 항상 이러한 질문이, 비난성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대해 하나님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죠. 그런즉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우리의 행함,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그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진절 런던머리가 나는 그 죄 가운데 있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게 만듭니다. 나와 같은 이런 아찔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지난날에 살았던 그런 방식대로, 지난날에 살았던 그런 게으름, 그러한 더러움, 그러한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으로 옮겼는가에 대한 의롭다함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지 않은 자가 아닌가라고 확인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뭔가를 거룩함의 어떤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어떤 거룩에 대해서 제가 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첫날 제가 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제 방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삶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제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언제 잘합니까?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언제 잘하게 됩니까? 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를 알게 되면 잘하게 되죠. 내가 뭔가 갖추어지고 뭐 이렇게 돈도 생기고 내가 뭔가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돼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감격이? 네. 그 부모님에 대한 그 감격이. 네. 그래서 언제부터 잘하기 시작하냐면요. 자기가 엄마가 돼가지고. 네. 특별히 우리 여자들은 애 낳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죽을 고생해서 낳으신 거구나 나를.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은 그 부분을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조금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이 1월 1일 날 이 강단에서 여러분하고 지금 이거 씨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 뭘 넘어뜨려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거룩,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결정을 해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감격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도 아브라함도 라합도 다윗도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분의 그 명예를 높이겠다고 하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뜨겁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근거, 윤리는 그 동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가, 착하게 사는 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섯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잘못이지 복음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 18절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우리 이제 한 가지 요점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요점이 남았습니다. 참복음과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어떤 게 변질된 복음입니까? 물론 지금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시대에 변질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나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사 변질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말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직무유기요 다른 복음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오늘날로서 변질된 복음이란 뭐냐? 복음을 안 말하는 거예요. 핵심된 복음을. 변질된 잘못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핵심을 안 말해요. 네? 그게 변질된 거예요. 핵심을 안 말하는 게 변질. 오늘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없죠. 다들 피곤한가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멘이 너무 깊은 얘기라 아멘을 안으로 하셨군요. 루터가 지적한 바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칭의교리에 서 있지 못하다면 넘어지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 외에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복음의 핵심인 칭의교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주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사실 칭의교리를 말해준다 해도 그것은 1년에 한두 번 설교할 뿐 다른 주제들,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은사든 교훈이든 다른 주제들을 보다 더 중요한 교리인 양 설교의 강조점을 그것에 두고 있다면 이것도 피할 수 없는 다른 복음으로 빠질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뭐냐? 오늘날 다른 복음이란 뭐냐? 복음의 핵심을 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축복이라든가 어떤 은사라든가 어떤 그런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묻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첫째, 이기남 목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둘째,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셋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가장 합리적입니까? 하나님 믿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권 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똑같이 한번 또 물어볼게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정말 이번 한 번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여기고 또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자기가 세운 제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단 이야기에서 돈 많이 걷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어저께도 어떤 그 TV 들어보니까 계속 감리교회 그 큰 교회들만 보니까 감리교회 계속 자기가 세운 그 제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결국은 제단이 부흥하고 발전될 것을, 그게 설교의 그 핵심이더만 보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단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하나 붙잡고서는 그것을 교회의 가장 중심된 사역으로 놓고, 그것을 나라도 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우리 요새 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을 교회가 붙잡고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거기에다 몰두하면서 그거를 설교하고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보니까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요새 사회기업,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 교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강단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거에 팔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시선을 다 놓게 하고 이 핵심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뭐냐?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지 않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설교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축복이라든가 어떤 은사가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신년에 성구영신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면 복 받고 저것 하면 내년에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되고 이딴 것만 쫙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강단에 보니까 목사님 바로 옆에까지 앉은 사람들, 또 이 사람들 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말씀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교리 붙잡으세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이런 모든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같이 해결을 받는 거예요. 또 제가 유설교한 요 말씀하니까 또 앞에 거는, 그러니까 뒤에 거를 위한 앞에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생명을 다해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에서 이탈해 있는 설교자가 베드로와 같은 교계의 큰 어른이거나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성공적인 목회자가 누굽니까? 그 목사님이죠. 지금 요즘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최고로 성공한 거죠. 그분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에게 메일을 보냈다고요. 그러면서 그 메일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의 칭찬이 안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딴짓 할 수 있거든요. 유명해지고 저거 하게 되면 딴짓 한다고요. 그래서 바나바까지 유혹됨과 같이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보다 작은 설교자들까지 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들이 막 메모드 같은 교회를 짓기 시작하니까요. 그 뒤에 무슨 몇 명 중에 사고 친 그런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막 성공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의 물결을 쫓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복음은 많이 변질되어 있고 혼잡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은 우리는 단호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핵심을 대수롭지 않은 것이냐 침묵하고 있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죽으심을 헛된 죽음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아까 전해준다고 그랬죠. 에레미야 5장 30절 말씀하고 마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라고 하는 30절 이후에 그 뒤에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